여기요. 여기 두아디라는 여기 이제 희생이란 뜻이 있는데 희생. 소아시아 루디아의 성읍, 7 아시아 교회 중에 하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제 루디아의 성읍이에요. 요게 두아디라. 두아디라가 이제 여기까지가 헬라어고 요게 영어 발음 기호. 두아디라. 요건 반향전치사 투. 두아디라 사자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반향전치사 투가 아니라 이게 뭐야 이게? 응? 여기 넘어야 되네. 뭐 다 됐어. 이거 지우려고 그러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그럼 에게는 이게 반향전치사 투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요게 에게는 뭐냐면 누구누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누구누구에게 얘기하는 요런 게 돼 있는데, 요게 하나님 반향전치사가 이게 투가 반향전치사란 말이죠. 그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이와 같이 기록하노니, 이미 기록돼 있는 거죠. 이제 기록돼 있는 걸 이제 들어올리는 거죠. 이제 마음판에 기록돼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기록하노니 말씀하시되 가로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세운 자로 요게 번역돼 있어요. 요게 영어로 ES 아니에요. 요게 신들이란 말이죠. 이제 여기서 보면, 그럼 요 정관사 더고요. 요게 그 신들이 세운 자가, 그 신들이 세운 자가예요. 그 신들이 세운 자가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 신구약 속에 수많은 신들이 오직 한 두목을 세웠다 이거죠. 한 두목.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뭐 호세아, 노아, 모세, 뭐 수많은 신들이 다 오직 한 분을 세웠다. 하나님이 세운 자지만 그 수많은 신들이 떠받들었다 이거죠. 한 분을. 그렇게 번역해야 돼. 이게 신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받은 자가 신들이다 이거죠. 수많은 신들이 오직 한 분을 떠받들었다. 이게 이제 변화산에서 드러나는 거죠. 양쪽에 모세와 엘리야 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 신들이 세운 자가, 예수님이 이제 신들이 세운 자가 예수님이에요. 말씀 가로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되, 그의 눈은 불꽃처럼 있느니에요.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불꽃처럼 있다고요. 이제, 그의 눈은 불꽃처럼 있는, 신들이 세운 자가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또 그의 발은 어떻게 나가냐면, 그의 발은 화염의 불꽃같이 있는, 불꽃같이 있는 신들이 세운 자가 말했다. 그리고 빛나는 논눈과 같고, 그 다음에 빛나는 논눈과 같고, 그의 발은 화염의 불꽃 같은 신들이 세운 자가 밝혔다. 이렇게 나가요. 화염의 불꽃같이 있는 신들이 세운 자가 밝혔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서는 내 행위를 아노라. 내 사랑과 내 믿음과 내 용서받음과 내 무거운 짐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이유는 뭐냐면 뒷문장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접속사 연계형이라서 처음들 거기보다 많아지게 한 나중 내 행위를 알기 때문이다. 내 행위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내가. 요게 후로 나왔어요, 후로 나왔어요, 요게. 후로 나왔어요. 다시 번역해 드릴게요. 두아디라의 교회의 사자에게 이와 같이 기록하노니 말씀하시되, 그 신들이 세운 자가 말씀하시되, 그 다음 그 신들이 세운 자는 이제 관계대명사 밑에 부분이에요. 그의 눈은 이렇게 나가요. 그의 눈은 화염의 불꽃같이 있는 그 신들이 세운 자가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그의 발은, 여기서 그의 발은, 여기 슐렉이네요, 내가. 그의 발은 빛나는 논눈과 같은, 여기서,
논눈과 같은 그 신들이 세운 자가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 슐레기에 슐레. 슐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번역합니다. 그의 눈은 화염의 불꽃같이 있는 그 신들이 세운 자가 말씀하시되 한 번. 그 다음에 그의 발은 빛나는 논눈과 같은 그 신들이 세운 자가 말씀하시되 두 번 나가요. 두 번 나가요. 그럼 여기서 화염의 불꽃같이 화염의 불꽃처럼 있다는 그의 눈이 화염의 불꽃같이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화는 우리 게 아니에요. 창세기 5장에 그 10번의 이름들이 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모라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화염이 되잖아요. 이제 소돔은 뭐냐면 10번의 이름들이 소돔이고 그 안에 담긴 뜻이 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를 염으로 만드는데 이 염이 뭐냐면 이 불꽃이 뭐냐면요. 이 불꽃심이 있잖아요. 불심이. 그리고 내심이 있고 외심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세 단계예요. 불꽃에 심이 있고 그다음에 내외가 있단 말이죠. 안에 불꽃, 밖에 불꽃. 요 3단계예요, 불꽃이. 이게 안에 심이 있고 불꽃에 근원이 있고 그다음에 내 불꽃이 있고 외 불꽃이 있다고요. 3단계라고요. 이게 불꽃이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화염의 불꽃 그의 눈은 화염의 불꽃같이 있는 그 신들이 세운 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그의 발은 빛나는 논눈과 같은 이게 뭐냐면 발에 눈이 달린 거예요. 가인의 발에 눈이 달렸어요. 그럼 발에 눈이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카프리갈이어야 돼요. 카프리갈. 이게 바닥이고 리갈이 뭐냐면 발이에요, 발. 그러니까 바닥이 66권이라고요. 우리 마음의 밀실 안에 창조되어 있는 바닥이 66권이고 이게 발이라고요, 발. 인생의 발. 그러면은 바닥이 발을 인도해가지고 뭘 만드냐면 발꿈치를 만든단 말이죠. 이게 야곱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이 발을 인도해가지고 발꿈치를 만들면 이스라엘이 된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벗과 싸워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한번 보자고. 여호수아 1장 3절. 이거 번역 제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의 발은 빛나는 논눈과 같아요. 이 노세간에서 알아야 돼요, 이제. 여호수아 1장 3절. 여호수아 1장 3절. 구약 320페이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이거죠. 곧 광야, 말씀의 광야, 레바논, 표백된 곳에서부터. 레바논이 표백되다예요. 라반이 어근이에요. 그러면 인생에서 라반을 많이 만나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남편이 라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내가 볼 때 이거 지금 잘못 들어가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데, 그 인성은요, 여성들의 인성은 그 남편들로부터 좀 라반의 그 어떤 그 라반으로부터, 남편이라는 라반으로부터 좀 다져진 여성이 전체적으로 보면 나요. 이거 지금 홀로 산 여인이 들으면 이제 난리 날 발언인데, 이것도.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남편에 의해서 라반으로 다져진 여인이 전체적으로 보면 낫더라고요. 두루뭉실하고, 전체적으로 좀 이해심도 많고, 뭐 일장일단이 있겠죠. 일장일단이 있는데, 내가 볼 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라반으로부터 표백되어진 이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 건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 건축에 못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제 레바논에서부터, 그러면 이제 남편에게 그러면 라반으로부터 표백이 안 되어졌다. 그럼 누구한테 받겠냐? 다른 사람한테 받아요,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받는데 이게 혹독하단 말이죠, 더.
혹독해요, 너. 예. 차라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받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그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 열매 맺는 곳이란 말이죠. 열매 맺는 곳에서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유브라데가 되는데, 이 유브라데가 된 사람들은 마음판이 넓은데, 이거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무작정 오냐 하는 게 넓은 건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적인 그 박애는 함석헌이가 그 뜻으로운 한국 역사에서 얘기해요. 무조건적인 박애는 큰 사단을 일으키고 결국 아무런 그것도 못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박애로 들어가면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 무조건적인 박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편할 대로만 받아들여요. 그 사랑을.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만, 유리한 방식으로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유브라데 하수까지 가야 되는데, 큰 하수 유브라데 하수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큰 하수 유브라데까지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거 약간 정도가 좀 적어되는 건데, 2장 9절 한번 열어봐요. 한 번에 다 나가자고요. 예. 아니, 창세기 2장 9절이요. 예. 창세기 2장 9절. 예, 창세기 2장 9절.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는 먹기에 좋은 나무다. 보기에 좋은 나무는 보는 거는 먹는 거다. 그러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생명나무로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럼 이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요 4개의 나무,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1번, 2번 먹기에 좋은 나무 2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3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4번. 요게 4 근원이 돼요. 이제 하늘에 4 바람이 돼서 나가요. 이제 그 4 근원이 돼서 흘러간다. 강이 이제 10절 넘겨요. 이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기품의 동산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이게 이제 넓적다리를 받치는 게 적시는 거예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삶의 동산을 적셔 나가요. 이제 기쁨의 동산에서 발원하여 이 흐름이 4개의 흐름이 이제 기쁨의 동산에서 발원하여 삶의 에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거기가 뭐냐면 이름이란 말이죠. 이름. 이 성경은 다 이름으로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4 근원이 돼야 돼. 동침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태초의 뜻과 동침에 들어가야 된다. 이 동침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 4 근원의 동침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4 근원은 뭐다?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나무에 내가 동침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4 근원이라고 그랬다. 예. 첫째 이름.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의 이름은 비손이다. 날개를 펼쳐요, 이제. 범람에 들어가요. 내 마음 땅에서 유수처럼 흘러가요. 근데 이게 금이 있는 하윌라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금이 뭐냐면 자합을 해가지고 원석이다 이거죠. 원석. 이 자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금이, 이거 금을 정금으로 만드는 그 삶의 과정을 하윌라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금은 뭐냐면 원석인데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게 아니에요. 가불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불로. 그러니까 이건희가 우리한테 100만 원을 주면 한 달 동안 일해야지 이게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윌라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100만 원이 이건희가 줬어요. 내가 신입사원이 됐는데 삼성전자에. 그럼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내게 아니라 채권자가 이건희예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자를 갖다가 말소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나로. 이건희가 아니라 내 거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내 거라고 하는 동안에 7째 날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7째 날을 통과하는 삶의 과정을 하윌라라고 그래요, 이제.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금이 내게 돼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러려면 정금이 돼야 되는데, 지혜의 정금이 돼야 되는데, 이러려면 7째 날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이 있는 하윌라, 요게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다다. 하윌라가 댄싱, 춤추다다. 다윗이 춤추면서 오니까 미갈이 창문으로 엿본단 말이죠. 그죠? 다윗이 춤추면서 오는 게 그게 금이 있는 하윌라다. 그러면 이 금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7째 날을 통과하면서 정금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금이 있는 하윌라의 삶을 살면은 온 땅을 둘러쓰며가 나오는데 이 둘러쓰며가 뭐냐면 회개다 이거죠. 바로 금이 있는 하윌라를 사는 사람은 방향회전을 한다 이거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 온 땅에 둘러쓰며 회개하다다. 방향회전을 한다. 그 다음에 금이 있는 하윌라 가지고는 안다요. 금이 있는 하윌라의 목적은 뭐다? 온 땅을 회전시키는 거다. 두르는 거다. 회개하는 거다. 그 다음 다음 넘어가요. 내가 금이 있는 하윌라가 돼서 온 땅을 두르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땅의 금이 지혜의 정금으로 바뀌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원석이었는데 이게 지혜의 정금으로 바뀐다고요. 원석이었는데 지혜의 정금으로 바뀐다. 톱으로 바뀐다. 자하부가 토부가 된다. 그러니까 션이라는 그 가수가 자기 부부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 부부는 원석으로 만나가지고 정금으로 가는 부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부부는 연예인 치고는 훌륭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고요. 내가 볼 때. 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원석으로 만나가지고 이 토부가 되는 부부로 발전해 간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용과 라일라를 통과해야 돼요. 시간과 역경 속에서 이게 지식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금이 있는 하윌라의 목적은 뭐다? 온 땅을 두르는 거다. 온 땅을 두르다 보니까 그 땅의 금이 이제 원석이 지혜의 정금으로 바뀌어간다. 지혜의 정금으로 바뀌어가니까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베델레헴과 호마노가 있어요. 뭐 이게 봐봐요. 창세기 1장 4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뭐예요? 바이아르 엘로힘, 이 신들 그가 주시했다. 뭘 주시했냐면 에트 하오루, 그 빛을 주시했다. 말씀의 빛을 주시한 거죠. 왜냐? 토부,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했단 말이죠. 요게 좋았더라로 나왔어요. 지혜의 정금이 좋았더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 단어가 뭐냐 이거죠.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예요. 빠에 빼대, 빠에 빼뗄 이렇게 나와요. 요게 원래 뭐였냐면 요거 잘 보세요. 요거 집중해서 요게 뭐냐면 원래는 요거였어요. 요거 요드였어요. 근데 요 요드가 없어지면서 뭐로 들어갔다? 점 하나로 파고들었단 말이죠, 요게. 이걸 차례 모음 축약이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원래는 뭐냐면 요드가 점이에요. 요드가 이오타. 그럼 어디서 근거? 이오타가 헬라어로 이오타가 점이에요. 요드가 헬라어로 이오타고 점이에요. 그럼 이 점은 어디서 나왔냐? 베레시트에 여기서 나왔단 말이죠, 이게. 베레시트 여기 이 점에서 나왔단 말이죠. 이 점에서. 이 강점이란 말이에요. 강점. 문법쟁이들이 강점이라고 그러는데 강하게 발음 내줘라. 해가지고 강하게 발음 내줄 때는 이 점이 뭔가가 있으니까 강하게 발음 내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66권이 다 들어가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집에서 점이 된 자다. 먼지가 된 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 앞에서 사라를 묻을 때 해쪽 속의 면전 앞에서 절을 하니까 누가 나오냐면 아파르가 나와요. 에브론이 뭐냐면 아파르예요. 아파르. 먼지, 점. 수부 아파르. 점으로 돌아가다. 흙으로 돌아가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해쪽 속에서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 절을 하니까 해쪽 속의 면전 앞에서 절을 하니까 에브론이 훅 나와요. 에브론이 뭐다? 아파르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흙으로 돌아간 자다 이거죠. 이 자가 나온다. 이 흙으로 돌아간 자가 이 먼지 이치로 돌아간 자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뱀이 종신토록 흙을 먹으면서 다닌다 그러잖아요. 이 종신이 뭐냐면 이게 종 아니에요. 이게 종. 신이 이거 아니에요. 육신. 그러면 종이 뭐냐면 완전하다. 이게 완전하다. 콜. 토록이 뭐냐면 예메이예요. 예메이. 예메이가 뭐다? 7일 동안 하나님의 종이 이미 서 있고 이게 신이 뭐냐면 이거라고요. 요거 요드 3개 이렇게 나간다고. 신이 요거라고요. 정확히 보니 신이
이거라고요. 신이 이거였죠. 그러면 이게 육신이란 말이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한 거예요. 말씀이 육단에서. 종이 신이 일곱 시기 동안 종이 이미 서 있고 7시기 동안 우리 몸을 통해서 나간다 이거예요. 이게 종신토록이에요. 종신토록 흙을 먹는데 점의 이치를 먹으면서 다니는 분이 누가 있냐고요. 예수님 분이 더 있냐고요. 이미 완전한 게 육신이 돼서 나가면서 흙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과연 먼지 이치로 다닐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종신토록 흙을 먹으면서 다니리라. 먼지 이치를 먹으면서 다닌다. 이 점의 이치로 다닌다 이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가 없는 자로 다닐 수 있는 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종신토록의 이 종이 이미 서 있고 완전한 게 7시기 동안에 토록이 시기예요. 시기들. 토록이 시기들이에요. 예매이 여기 시기들이에요. 무슨 시기? 7시기 동안 아니에요. 7일 동안. 7시기 동안 종이 신을 통해서 나간다. 종신토록. 종신토록. 7시기 동안 종이 신을 통해서 나간다. 그러면서 흙을 먹을지라. 먼지 이치로 다닌다 이거죠. 먼지 이치를 깨달으면서 이 먼지 이치로 다닌다. 점의 자리로 다닐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과연 역사 속에서 예수님 분이 더 있냐 이거죠. 종신토록 흙을 먹으면서 다닌다 이거죠. 먼지 이치로 다닌다. 점의 이치로 다닌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분이 없다. 그럼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로 표현됐다? 모든 신들의 세운 자로 번역됐다. 그 신들이 세운 자, 그 신들이 세우고 호세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땅의 거민들은 살지 않아요. 그리고 한 두목을 섬겨요. 이제 그 땅에 생각의 거민이 없어요. 내 마음의 성읍에 생각의 거민이 살질 않아요. 그리고 한 두목이 남아요. 그 한 두목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페레시트 속의 이 점은 뭐냐면 페레시트 속의 이 점은 태초 속의 이 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된 자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가 된 이분이 바로 로시, 모든 교회와 모든 피조물의 로시다, 머리다 이거죠. 바로 이분이 바로 파라 속에 그가 창조했다로 나온다. 이 그가 3인칭 남성 단수인데 요드라고요. 바로 이분이 요드다. 목사님 요드가 전체를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씀의 전체.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나오는 게 첫 번째 바이오멜 할 때 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가라사대 할 때 엘로힘 신들 그가 밝혔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서 있고 요드가 밝힌 거는 신들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신들이 복수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완전한 뜻이 서 있고 완전한 뜻을 예수님이 밝혀가지고 신들을 통해서 나간다. 이걸 하나님 가라사대로 번역했다. 정확한 번역이 뭐죠? 신들 그가 밝혔다예요. 신들 그가 밝혔다. 수많은 신들 속에서 그가 밝혔다. 수많은 신들 속에서 오직 한 분이 밝혔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나옵니다. 이제 12절. 창세기 2장 12절.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이제 자하부가 정금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키토부 아니에요. 여기서. 토부, 정금. 여기 정금이에요. 여기 토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게 정금이란 말이죠. 요게 정금이에요. 토부가. 요게 키토부. 요게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다음 단어가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다 할 때 나누다예요. 그러면 이 빛과 어둠을 나누다가 뭐냐면 베들레헴이란 말이죠. 이게 베들레헴이란 말이죠. 빠달. 그러면 베들레헴 할 때 이게 뭐냐면 그 땅의 금은 정금인데 그곳에는 베들레헴 빛과 어둠을 나누는 베들레헴이 있다. 그럼 빛과 어둠을 나누다 보니까 아파요. 정신에 피자국이 생겨요. 빛과 어둠을 나눌 때 아픔이 온다고요. 왜냐? 나는 안 나누고 싶어요. 그냥 요 상태로 잘 살고 싶어요. 그냥.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고 너 무지는 소멸시키고 내 뜻을 앞세워서 나가라 그러니까 안 맞아요. 이게 잘. 그러니까 정신에 핏자국이 생기는데 이 정신의 핏자국이 붉은 줄무늬띠 보석인 호마노 줄무늬띠 보석이다. 이 호마노 줄무늬띠 보석을 좌우 문인방에 바르니까 유월하게 된다. 재앙이 넘어가게 됐다. 패스오버 됐다. 그래서 6월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호마노 줄무늬띠 보석을 마음판에 붉은 줄무늬띠 보석을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빛과 어둠을 나눠야 되고 원석이 지혜의 정금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지혜의 정금으로 바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러쓰며의 삶을 살아야 돼요. 회전하는, 방향회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호마노 줄무니 띠 보석이 나왔어요. 이 셋째 강은 히데겔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다. 13절. 무한한 반복의 강의 흐름은, 네 근원의 흐름은 기혼이다. 기혼이 뭐냐면 무지가 알을 깨고 나온다 이거죠. 무지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게 기혼이다. 그러면 무지가 알을 깨고 나올 때 구스가 온 땅을 휘감는다. 공포가 온 땅을 휘감는다 이거죠. 예, 왜?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빠삐온이 기아나 섬에 가가지고 빠삐온이랑 드가는 원래 화폐 위조범이었어요. 빠삐온은 탈출 전문가고 둘 다 이게 율법에 걸린 자들이에요. 그게 영화 속에서 미화돼서 그렇지 이게 실제로는 이제 그 드가가 이제 나가가지고 그 위조 지폐에 이제 이 백만장자 아니에요 위조 지폐로 그래가지고 빠삐온을 빼주는 거예요 원래는 실제 삶은.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빠삐온이 먼저 나가는 거죠. 드가는 기아나 섬에 있고. 근데 옛날에 이걸 내가 어떻게 적었냐면 드가는 정착주의다. 빠삐오는 진보주의자다. 네,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요즘에 와서 내가 바라볼 때, 한 사람이 나가려고 그럴 때, 한 사람은 바지가랑이를 잡아 당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업할 때 부부지간도 남편은 나가려고 할 때 아내가 잡잖아요. 이게 뭐냐, 우주의 두 균형이 맞는 거예요. 하나는 만유 반발력이 있고, 하나는 만유 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균형이 맞춰진 마음자리가 평지란 말이죠,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영화 속에서는 빠삐오는 영이고, 드가는 정착주의자 비겁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주는 두 축이 있어요. 만유 반발력과 만유 인력. 예, 요게 맞은 게 평지예요, 바로. 여호수아가 이 평지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우리가. 젊은이들은 빠삐온을 좋아하죠, 치고 나가는. 그러나 삶이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은 그 균형이 맞춰진 평지를 좋아한다고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박광사님의 박광사님처럼 나한테 이렇게 그런 발언을 해줄 때 내가 너 마음속에서 너무 고맙죠, 그 당시. 그러나 내가 이거 한 템포를 저거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간 사람들이 다 뭐 광고비 막 이런 거로 다 그냥 엄청난 손해를 본 거를 내가 아니까. 예. 그래서 내 돈도 소중하지만 박광다사님 돈도 소중하다는 차원에서 그 당시 얘기 드린 거고, 어쨌든 진보주의자는 뭐냐면, 진보주의자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나가려고 그럴 때, 그걸 땡겨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 있어요. 예, 땡겨주는 자. 그래서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드가가 이제 여기서 했던 구스가 온 땅을 휘감는데, 빠삐오는 어쨌든 7번째 바운딩이 파도가 가장 멀리 나간다는 걸 알고 가만히를 띄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를 띄우려고 그러는데 빠삐오는 자기 자신이 알고 정확히 풀의 단계에서 나가는 거죠. 풀과 채소의 단계에서 열매를 행하는 나무까지 가자, 우리. 자유를 얻자. 자유를 얻으면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되니까. 이렇게 뛰어내렸는데 드가는 안 맞으면 어떡하냐가 온다고요. 불안이 온다. 예, 여기서 구스가 온 땅을 휘감는다고요. 이 구스 속에 유브라데 강이 있다는 걸 알고 나가는 게 빠삐온이었고, 드가는 유브라데 강 없으면 어떡하지 하고 잡아 당긴다고요. 근데 실제 삶은 어떤 현상으로 나오냐면, 한 사람이 나가려고 할 때 한 사람이 잡아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만남 속에서 우리는 간들의 역사에서 균형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이 혼자서는 도저히 안 돼요. 간들의 역사에서 우리는 균형이 맞춰져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예, 누가 이렇게 나가려고 그럴 때 누군가는 막아줘야 된다. 근데 누군가는 막아주는데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막아줄 수도 있다는 거죠. 맞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막으면은 그걸 분별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거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가장 원하는 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요때도 빛과 어둠을 나눌 수 있는 빼델레헴을 가지고 있냐. 갖고 있어요. 갖고 있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충고를 할 때 이순신이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충고를 할 때가 들을 수 있겠냐.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역사는 이런 극점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궁창이 하늘이 될 정도까지 이동시켜야 되는 문제가 여기서 남아있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충고하면 내가 잘 듣는데, 이순신한테 갑자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찾아와가지고 삶을 바르게 살라고 그러면 과연 듣겠냐 이거죠. 근데요,
예. 한국 남자들은요. 음. 아내가 말하는 것처럼 남이 말하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아담이 셋을 낳고는 일단 한 거야.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일단 심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남편이 나갔어요. 그 말을 안 듣고. 그래도 돌아올 자리는 심어놨잖아요. 최소한도.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말을 안 듣고 나갔어요. 그래도 나중에 자기가 정말 막 수많은 실패와 화염이 되겠죠. 그 잘못된 선택이었으면 화염의 자리로 가겠죠. 타겠죠, 막. 그 타는 속에서 노새 아내처럼 뒤돌아보겠죠. 아, 그래도 내 아내가 얘기한 게 옳았어. 그래서 다시 아내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들어왔어. 예. 1년 만에 들어왔어.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의 사랑이 처음 충고를 할 때처럼 남아있을까가 문제죠, 이제. 25시가 돼 있을 경우도 있죠. 덤덤해질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게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자세로 다가오냐가 중요한 거죠. 회전을 하는데, 온 땅을 두르는 회전을 할 때, 아내에게 이제 잘못했다고 얘기하러 가야 되는데, 뻣뻣하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자세를 취하면서 가야죠. 하윌라의 자세를. 예. 그렇지 않지. 예. 그래서 여기. 자기 죄 때문에 큰 소리 치. 지금 나이 먹으니까. 예. 그래서 요 계속 나오자고요, 이제. 둘째 강의 이름은 기운인데, 무지를 깨고 나올 때 구스가 온 땅을 휘감아서 자꾸 이 공포가 온 땅에 다가온다. 안 맞으면 어떡하냐. 구스가 내 마음 땅을 둘른다. 이때 뭐로 뚫고 나가야 된다? 진리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앞서서 걸어간다. 셋째 강의 이름은 희대결이다. 신속 정확하게 찔러나가라. 근데 셋째 강의 이름으로 찔러나가라. 그럼 셋째 강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로 찔러나가라. 그러면은 구스가 온 땅을 휘감는 걸 갖다 돌파할 수 있다. 그게 아수르 동편의 길이다. 이게 직행하는 길이다. 동편 자리로 재버리는 곳으로 직행한다. 셋째 강은 희대결로 찔러나가라. 그래야지 아수르의 길로 직행할 수 있다. 아수르가 직행하다예요. 올바름으로 직행할 수 있다. 근데 올바름으로 직행하는데 아수르만 가지고는 안 되고 동편의 자리로 가야 돼요. 먼지가 되는 자리, 점이 되는 자리, 이게 동편이에요. 먼지가 돼가는 자리, 동편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 점이 되는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면 먼지가 되는 자리로 흘러가면 넷째 강, 동치만 강은 유브라데다. 열매 맺은 곳이다. 후페라트다. 그곳은 열매 맺은 곳이다. 지시대명사 후랑 페라트의 복합어가 유브라데예요. 그곳은 열매 맺은 곳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이 종신이란 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서 있어요. 이 종이 정결한 짐승 7이에요. 부정한 짐승 2이에요. 신을 찢고 나가요. 7시기 동안. 그러면서 흙을 먹고 다녀요. 먼지 이치로 다닌다. 점의 이치로 다닌다 이거죠. 점을 먹으면서 다닐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다닐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뿐이 더 있냐. 먼지를 먹으면서 다닐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점의 이치로 다닐 수 있는 분이. 종신토록 흙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종신토록 먼지의 이치로 다니는 거예요. 이 자가 누구냐. 그 신들이 세운 자다 이거죠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죠. 그분이 우리 마음판에 이미 썼다 이거죠. 그걸 돌치워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불꽃, 그의 눈은 불꽃처럼 화염의 불꽃같이 있는 나가요. 그 신들이 세운 자는 그의 눈은 화염의 불꽃같이 있는 그 신들이 세운 자예요. 그러면 화염의 불꽃처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화가 뭐예요? 화영검이 뭐예요? 이제 화영검에 들어가자고요. 3장 넘겨봐요. 자꾸 창세기를 좀 많이 끌어오자고요. 3장 29절. 예수님이 와서 얘기하는 것 같아 나한테. 그러시잖아요.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나가요.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 쫓아내다는 얘기는 뭐냐면 날개를 펼치게 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편에, 이 동편은 뭐냐면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에요. 예? 다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이 그룹들을 가지고 있는 에덴 동편의 그룹들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누구였어요? 리브가였다.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냐? 이제 나가요, 이제. 요거 한번, 여기 3장 24절 해두고 리브가에 대해서 짧게 내가 얘기해 줄게요. 리브가는 이제 리브가에게 창세기 24장 60절, 이 24장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예. 이 원판으로 나가기 굉장히 이게 난해한 절이 24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24장 60절,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 천만인의 어미가 된다. 이렇게 나가요. 천만을 깨닫기 위한 어미가 되리라. 원수의 성을 내 씨로 점령할 것이다. 이게. 그러면 리브가의 씨로 원수의 무지의 성문을 점령해 버린단 말이죠. 그럼 리브가가 누구냐 이거죠. 에덴 동편에 있는 그룹들을 소유한 자가 리브가예요. 지혜의 그룹을. 에덴 동편에서 지혜의 그룹을 소유한 여인이 리브가다. 그럼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미가 된다. 원수의 성문을 내 씨로 점령해 버릴 거다.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리브가가 누구의 아내?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차크에.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자라, 대단한 여인이라고요. 그 천만인의 어미가 된다 이거죠. 천은 뭐예요? 만을 얻기 위해서예요. 배우는 것보다 지혜가 많아지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지혜가 에덴 동편의 그룹들처럼 많아진다. 이 만이에요, 만. 천의 목적은 많이 되는 데 있다. 수사로 천의 목적은, 배우는 거의 목적은 뭐다? 지혜가 메뚜기처럼 많아지는 데 있다. 라브하는 데 있다 이거죠. 이 라브하는 데 있다. 메뚜기처럼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무지의 성문을 내 씨로 점령한다. 이렇게 나가요. 천만인의 어미가 되면 무지의 씨로 내 무지의 이 천만인의 어미가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점령할 것이다. 점령할 것이다가 뭐냐면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무지의 성문을 이제 점령하는 자가 누구다? 리브가다. 리브가의 씨로 다 점령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나가요. 화염이 나가요. 이제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들어가면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 되잖아요. 이제 레위기 1장 16절에서 레위기 1장 16절에서 단동편 재버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레위기 1장 동편은 뭐다? 재버리는 곳이 동편이에요. 동편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 지혜의 그룹들이 생긴다. 이 지혜의 그룹들이 어디까지 창이래요? 요단에서 소알까지 창이래진다. 이게 창세기 13장 10절이다. 롯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요단에서부터 소알까지 물들이 넉넉했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물들이 넉넉했다. 그러면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넉넉한 게 뭐다?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소유한 자가. 그리고 무지를 점령하는 자, 그 씨로 무지를 점령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봐요. 이제 에덴 동산의 그룹들이 되니까 이 그룹들이 뭘 만든다? 두루도는 회개케 하는 삶을 살게 한다. 두루도는 삶을 살게 하니까 뭐가 나온다? 화염의 자리에 도달한다. 우리가 화로 염을 만들어서 검을 얻게 한다. 이 화염의 자리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는 화염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다시는 이 늙음하게 화염의 자리로 돌아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젊은 날에는 방향회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화염의 자리에 한번 빠지면 벙커에 빠지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조심조심을 하는 거라고요. 경계를 하는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화염의 자리는 뭐다? 내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앞선 삶을 살아가지고 역경과 고난을 받아들여가지고 타버린 나의 인생의 자리 아니에요. 여기가. 진짜 이 화염의 자리가 너무너무 혹독해가지고 다시금 내가 어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유혹을 받더라도 다시 거기에 화염의 노새 안에처럼 뒤돌아보니까 이거 화염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면 안 되지. 그때가 너무 혹독해가지고 기억 속에서 그러니까 그 화염의 자리가 기억이 돼가지고 나를 지켜주는 검이 된단 말이죠. 바로. 이게 혹독해가지고. 그러니까 봐봐요. 에덴 동산의 그룹들을 가지고 있으면 두루도는 삶을 사는데 두루도는 삶이란 건 뭐냐면 화염의 자리로 만들어서 검을 갖추게 하는 데 있다. 그러면 이 화염이 곧 검이다 이거죠.
그러면 화염의 자리에 도달하니까 검이 보이는데 이게 결국 말씀의 검 아니에요? 이 지혜의 말씀의 검인데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 우리의. 다시는 그 길로 우리가 돌아가고 싶지 않다. 다시는 돌아가면 안 돼요. 이 화염검이 우리를 지킨다. 화염이 검이 돼서 우리를 지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화염의 불꽃 같은 그의 눈으로, 그의 눈은 1번, 화염의 불꽃같이 있는, 요 화염의 불꽃같이 2번, 3번, 신들이 세운 자가, 화염의 불꽃 같다 이거죠. 우리를 태운다 이거죠. 진노로 태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진노로 다 태워버리면은 한 두목만 섬기는데 그 한 두목이 누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한 두목, 그래서 가나안의 끝지경은 뭐다? 라사다. 가나안의 전 이름을 가지고 내 마음 땅을 경작했더니 보이는 분은 오직 하나다. 예수님 뿐이었더라. 라 예수하다. 예수님을 깨달은 마음자리가 가나안의 끝지경이다. 끝은 뭐예요? 경작하고 추수하고 베어낸 끝지경. 다 내 가나안의 이름으로 내 마음 땅을 경작했더니 보이는 분은 한 분이에요. 예수님. 라 예수와. 라 예수와. 그리고 그의 발은 눈과 같은, 그의 발은 빛나는 논눈과 같다. 이렇게 나가요. 2번. 논눈과 같다. 노시 뭐냐? 이제 여기서 봐봐요. 창세기 28장 21절. 한번 신명기 28장 21절 한번 넘겨봐봐요. 이 신명기를 다시 복원시키려고 그랬던 게 요시아 왕이거든요. 유다의 16대 왕. 그럼 요시아는 16대 왕인데 하나님의 28장 21절 신명기. 그러면 요시아의 아들이 4명이 있어요. 근데 큰 아들은 행적이 없어요. 요한이에요. 요하난. 여호와는 은혜로우심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은혜로우심이라는 뜻인데 넷째 아들은 시드기야예요. 유다의 20대 왕이에요. 림나 땅에서, 라반의 땅이에요. 라반의 땅에서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간다고요. 그러면 이게 잘 봐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그러는데 첫째 아들이 은혜로우심인데 이게 이루어지려면 시드기야 때 이루어지거든요. 넷째 아들 때. 동침하는 아들 때. 그럼 넷째 아들 때 이루어지는데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간단 말이죠. 그럼 두 눈이 뽑히는 게, 우리의 두 눈을 뽑아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선에서 다가오기 때문에 너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가 없다고 그랬던 거예요. 너와 나는 큰 또랑이 있어서 너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도다. 이 또랑이 뭐예요? 인식과 분별의 또랑이란 말이죠. 인식갭이 그렇게 차이 난다. 너랑 나랑. 나는 너를 갖다가 구원하려고 두 눈을 뽑는데 너는 왜 내가 눈이 뽑혀서 이렇게 끌려가야 되냐라고 탄식한단 말이죠, 우리는. 절벽 끝에 매달려 있는 양에게 구원하려고 밧줄을 목에다 걸어가지고 내려보내면은 그 양은 자기를 해치는 줄 알고 발버둥 치다 죽으니까 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잠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이 너무너무 혹독스러우니까 왜 은혜가 이렇게 더디옵니까? 라는 탄식이 나오는 거라고요. 바로 우리의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 봐봐요. 이 신명기 28장 21절 한번 봐봐요. 그래서 이해도 채우셨군요. 신명기 28장 21절이요. 신명기 21장 28절. 신명기 28장 21절. 나갑니다. 이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7년 기근이 여러 형태로 다가오는 거예요.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채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이 두루마리 하늘은 노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뱀이 뭐냐고요, 도대체. 노뱀이 하늘 아니에요. 나카시트. 나카시가 노뱀이에요. 나카시. 이 노시 뭐냐면 나카시예요. 여기서 이 노시. 나카시가 노뱀이에요. 노뱀.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일반 뱀이랑 달라요. 모세가 짱대를 높이던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그 노뱀이란 말이죠.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된단 말이죠. 노시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아래 땅을 철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내 아래 땅을 철로 만든다 이거죠. 철로 만들었는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게 내리시리니
유황불을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들에서 내 위에서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들어가냐면 하늘은 노시 돼서 우리를 구속한단 말이죠. 목적은 뭐다? 땅을 뭐로 만들기 위해서? 철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잘 기억하고 있어요. 노세 목적은 뭐다? 우리 마음 땅을 철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나가냐면 창세기 4장 한번 넘겨봐요. 4장. 22절. 이것도 지금 재밌는 게 이게 뭐냐면 칠라. 창세기 4장 22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다 이거죠. 가인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안에서 지혜의 정금이 올라와가지고 이 지혜의 정금이 빛과 어둠을 날카롭게 나눠요. 그러니까 내가 두발 가인이 돼요. 이게 뭐냐면 가인의 번식이라고 이게. 가인의 번식이 투발이다. 가인의 번식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번식된다. 이게 창일하게 된다고요, 이게. 물들이. 그러면은 가인의 번식을 투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 동이 뭐냐면 노시예요. 여기서 동이. 여기서는 동으로 번역됐어요. 나카셰트가. 동이 철을 만든다 이거죠. 그게 동철이에요. 동이 철을 만들었다. 노하늘이 땅철을 만들었다 이거죠. 여기 식으로.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됐단 말이죠. 노시 뭐예요? 동이에요. 여기서는 동철. 동으로 철을 만들었다. 그게 뭐다?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동철이 뭐냐면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하니까 뭐냐? 투발가인의 누이가 곧바로 나와요. 투발가인의 누이는 뭐다? 기쁨으로와 즐거움으로 드리는 나아마 단계에 들어갔다. 이게 나오는 거야. 낙헌제 단계에 들어간다.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뭘 할 때마다 좀 육신적인 쾌락을 쫓고 싶고 뭔가 하나님께 좀 뭔가 얘기하고 뭔가 희생을 드리고 싶어도 아깝고 막 이런 게 온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근데 투발가인의 누이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면 이제 즐거움, 낙헌제 단계에 들어간다. 낙헌제 단계에 들어간다. 반드시 낙헌제 단계에 즐거움으로 드리는 단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예수님 양쪽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고 하나는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모세는 동풍을 불러와가지고 마른 땅을 갈라가지고 광야로 들어간 자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가 거기서 진멸돼 나갔잖아요. 그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는 그게 아니라 세마포 옷을 오른손에 감아가지고 쳐가지고 그냥 빨리 올라가는 자 아니에요. 이거는 낙헌제 단계에서 들어간 거고, 이거는 번제 단계에서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근데 요거는 결과론적인 거고, 실제 역사는 엘리야도 수없이 도피해 갔단 말이죠. 음녀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계속 밀려가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신약으로 들어오면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도돼 나가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워낙 신성시대니까, 먼 날에 다시 엘리야의 그 단점이 뜨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 치는 거예요. 그도 역시 수많은 시간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용과 라일라 속에서 먼지가 되어간 자다. 그 역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간 자다. 그죠? 그 역시. 그래서 해 아래 의인이 없어요. 해 아래. 그래서 여기서 나갑니다. 이제. 그럼 그 신들이 세운 자는 뭐냐면 불꽃처럼 화염의 불꽃처럼 그의 눈으로 있는 그의 눈은 화염의 불꽃처럼 있는 신들이 그 세운 자가 밝혔다. 그리고 그의 발은 빛나는 논눈과 같은 그 신들이 세운 자가 말씀하시되 그 발에 눈이 있어요. 발에 눈이 있어야 정탐꾼이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을 하더라도 발품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발품을 파는데 리갈이란 말이죠. 그게 리갈, 카프 리갈 할 때 이 리갈 구두예요, 구두. 이게 금강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리갈 그거 그대로 나온 거예요, 리갈. 그대로 리갈 금강 브랜드다 이거죠. 그대로 리갈. 네, 리갈. 요건 영어로 발음 끼워 나온 거고, 요거는 그대로 모음 끼워 따서 나온 거예요. 그대로 발음 끼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발의 브랜드가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 다 관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CEO들 중에서 가장 많이 신는 신발이 리갈이에요. 그래서 금강 신발이에요. 왜 그럴까?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갑니다, 이제. 예. 지금 안 맞네. 그래서 내 행위를 아노라, 내 사랑과 내 믿음과 내 용서받은가, 내 역사와 이걸 아노라. 그 왜 아냐면 내 나중에 계승한 행위가 처음 행위들보다 많아지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이렇게 평일날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목사님들을 만날 때 그 사도 바울의 물고기 뱃속 안에 있어요, 다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잘 보자고요. 만물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 와서 그때는 사도 바울은 뭘 몰라가지고 이렇게 총론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얘기한 거지만 요즘은 뭐 그냥 뭐 쌀이나무 하나에 뭐 사포닌 성분이 있고 알칼로이드 성분이 있고 다 쪼개요, 이제는. 예, 이제는 성령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때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를 믿는 자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더 큰 일이 뭐냐면 옛날에 그분들이 물론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분들이 말씀해 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많아지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나중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했단 말이에요. 이 지혜를 라보시켜 천만인의 어미가 될 정도로 많아지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원수들의 씨를 점령할 정도로. 이제는 이렇게 많아지게 했으니까 이제는 옛날에 그 물고기 뱃속 안에 있었던 그런 걸 창조했던 사도 바울 이런 분들도 대단하셨지만 이제 우리 후세대인들은 더 지혜가 많아졌다. 계승해가지고 후의 삶을 살아가지고 더 많아지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많아지게 한 거는 뭐냐면 내 믿음과 내 용서받은가 내 무거운 짐 속에서 이제 이게 많아지는 거라는 거죠.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네가 다 지혜를 많아지게 하는 니브가처럼 많아지게 한 그 존재다. 지금 두아디라를 2000년 18년도 전에 두아디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너가 희생 속에서 이런 희생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던 66권보다 지금도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성경을 쓰여지게 하는 이 역사가 더 많다. 옛 선조들보다, 옛 선친들보다 그 선친들도 대단했지만 지금 너희들이 내 말씀을 받고 66권을 받고 이 계승한 나중 삶을 살아서 지혜를 많아지게 한 지금도 쓰여져 가고 있는 너희들의 마음판에 쓰여져 가고 있는 이 성경이 오히려 더 많다, 그들보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더 그분들이 대단하셨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대단하셨지만 그분들의 희생보다 너희들의 나중 희생이 더 많도다. 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두아디라가 돼야 된다고요. 예, 우리가 두아디라가 돼야 된다. 예, 우리가 더 두아디라가 돼야 되고,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정말 정말 만물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면 그 신성이 어느 나무는, 뽕나무는 뭐 췌장에 좋다, 뭐 이제 다 나가요, 이제는. 다 이렇게 문서화돼 있어요. 다 이렇게. 나중 행위가 더 많아진 이 시대에 와서 정보화 시대잖아요, 진짜. 홍수처럼 넘친다고요, 이제는. 이제 목사들이 노력을 안 하면 안 돼요. 일반 평신도들이 더 많이 알아요. 예? 말을 안 할 뿐이지. 예? 말을 또 치내면 경계해가지고 자르니까. 예? 자른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치를 안 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나만 치면 다 나와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많아지게 하는 그 정보화 시대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이제는 이 두아디라 교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닥치는 대로 먹어라. 닥치는 대로 먹어라 그런다고. 네발 달린 뭐 부정하다 다 먹으라고. 닥치는 대로 먹어라. 다 네 것이 된다 이거죠. 다 유브라데 강이 된다. 너희들 유브라데 하수 대해가 된다 이거죠. 다 먹어라. 다 너희께 된다. 다 정화된다 말씀 안에서. 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한의사 중에서는 이런 한의사도 있어요. 체내에 안 좋은 것이 비록 들어갔더라도 우리 몸 자체의 구조가 그거를 독성을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면역성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다 이제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이게 자하부가 되고 원석이 정금이 되고 정금이 이제 기옥으로 떨어져서 아브락삿이 되고 이 아브락삿이 뭐냐면 기옥으로 떠올리는 빛이에요. 말씀의 나라가 이제 기억으로 떠올려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적용받고 내 몸을 통해서 나가서 종신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독사가 물어도 독사가 죽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한테는 오히려 독사가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 면역력이란 거는 종신의 면역력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독보다 어떤 독도 이길 수 없다고요. 우리 예. 여기 무슨 섬에 가서 예, 독사한테 예, 물려서 그러니까 안 죽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독이 오히려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밖에요. 오히려 안에서 다 죽어버려요. 안에서 죽어버려요. 그다 먹으라고 그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아디라 교회가 되자.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가 되자. 다른 누가 아니라 두아디라가 2018년도 전에 두아디라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두아디라가 되자. 아멘. 두아디라가 돼서 이렇게 걷자. 이렇게 빛나는 이 달에 좀 눈이 달린 발을 좀 걷자. 리가를 싫어. 내가 좀 눈이 달린 발을 좀 걷자. 뭐 정말 소가 머리 박고 행진하는 그런 발이 아니라 이제 좀 눈이 달린 좀 그런 발을 갖고 걷자. 이제는 그렇게 걷자. 그래서 인도 오늘 여기까지.